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무한하신 분의 존재, 능력, 지혜나 업적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거룩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계속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무한은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거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는 자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제10장 바벨탑. 도덕적 부패 때문에 홍수를 당하여 황폐된 지구를 백성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족, 곧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도서도 홍수던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동일한 큰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과 야벳의 품성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의 품성이 예시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말하면서 이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일어날 3대 인종의 역사를 예언하셨다. 그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닌 그 아들을 통하여 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추적해가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였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건건하고 비도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하였다. 이 두 아들들에 관하여 이렇게 언명되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가계는 선민의 가계,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 약속된 구주의 가계가 될 것이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셨다.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야벳의 자손들은 복음의 축복에 특별히 참여할 것이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타락한 이교의 형식에까지 전락되었다.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하였었으나 수세기 동안 그 운명은 보류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그들의 불경건한 부패를 참으셨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셈과 야벳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격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한 죄인이 많은 손을 해괴케 한다. 그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셈의 존경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얼마나 빛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났는가.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신할 평야로 이동했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유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 서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존재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던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다. 다른 방들은 호화 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공사가 갑자기 중지당했다. 천사들은
건축자들의 목적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